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또 기도 응답과 또 몸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들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또 낙심된 자에게 다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든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심이 꼼수를 이긴다. 진심이 꼼수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학교나 직장이나 3월부터 많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월 1일 날 시작하지만 3월 1일이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3월 첫 주일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금융 다단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융.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투자를 하면은 그 이자를 30-40%의 막 높은 이율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고 해서 많이 그렇게 끌어모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반 제품을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수많은 사람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 돈으로 옛날 사람들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게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모 회장이 이미 중국에서 죽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살아있단 말도 있고 죽었단 말도 있는데 일단 뭐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게 본거지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전국적으로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한 3만 명에게서 끌어모은 돈이 4조 원이었습니다. 4조. 뭐 400억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조 원을 끌어모아가지고 당군 1회, 건국 1회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한때 막 떠들썩하게 아마 여러분도 뭐 10년 거의 다 돼가지 싶은데 넘었지 싶기도 하고 제가 한참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막 그 대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참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안심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은 돈을 촥촥 이렇게 월마다 통장을 이렇게 꽂아준다 그러죠. 돈을 촥촥 30-40%씩 얼마나 이율이 낮습니까? 은행에는 뭐 1%밖에 안 되고 2%밖에 안 되는 거 30-40%의 이자를 주니까 그러면 저도 어떤 분이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착착 들어온다고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좀 투자해보고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나중에 저는 뭐 생각할 데 없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도 통장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자를 막 예를 들어서 뭐 3-4만 원 주는 게 아니고 30-40만 원씩 막 달마다 주니까 사람이 더 큰 돈을 점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순진한지 참 그게 이 확률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속아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 빼서 위에 거 막는 거예요. 신입 회원 들어온 걸 자꾸 주고 그럼 그 사람들 또 사람 끌어모으면 또 주고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입히고는 증발해버렸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뭐 뒷일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두머리들은 다 잡혀들어가고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진심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욕심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그 순진함과 순수함을 이용한 거죠. 우리가 그럴 때 꼼수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꼼수란 말이 아주 막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듯이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통이 나고 또 죄값을 치르고 또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도 물론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래도 마음의 원을 좀 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엄마
나 지금 급한데 지금 핸드폰 잃어버렸으니까 핸드폰을 그거 다시 해야 되니까 빨리 뭐 10만 원 붙여줘, 50만 원 붙여줘 하면 대부분 붙여주거든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수법을 다 알려져서 그런데 이게 자기 아기가 다치거나 그렇다는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자기 아들하고 또 며느리 신혼부부 결혼하자마자 떠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그래가 돈 붙이라 하니까 안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 하고 며느리 멀쩡한데 보이스피싱에 돈을 붙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사람들의 그 심리. 왜냐하면은 아이고 야 큰일 났구나 싶어가 어머니들 같으면 빨리 그걸 붙여주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죠. 전부 이게 꼼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대부분은 그래서 진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순수하거든요. 좀 순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100%다 누구나 죄를 지어요. 이미 죄를 안고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하게 순수하게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은. 그래서 성도를 굉장히 또 성도들을 승진해서 세상에 많이 이용당하기도 해요. 굉장히 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해라 이 말도 했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뱀의 지혜, 뱀이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 지혜롭게 아주 이렇게 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앙과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 세상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순진하게 나갔다가는 대부분 당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20살에 대학교 들어가거나 직장 들어가거나 이러고 나서 인생에 한 번쯤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 투자해라, 어떤 일을 해라, 또는 뭐 어떤 뭐 대학생 같은 어떤 알바 갔다가 막 뭐 돈을 많이 주게 이랬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이상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전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그 순수함과 진심을 이용해 가지고 제일 악한 놈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시골에서 처음에 서울 올라가 가방 들고 오면 대변 뺏긴다 하잖아요. 예전에 가방 들고 서울역에 내리면 막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가방만 뺏기고 자기 탁탁 털려가지고 이렇게 남아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또 세상 나가서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가 딱 사회에 던져보면 사회는 막 어디든지 남의 걸 뺏어서 자기가 부자 돼야 되니까 막 그게 사실은 경쟁사회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은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때로는 뭐 우리도 막 똑같이 행동할까 이러다가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게 있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가 갑자기 병이 걸린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병든다든가 갑자기 어느 날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신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또 죽음의 고비들이 온단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3월 첫날에 사고 날 줄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거는 뭐 귀 있는 자만 들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희망차게 3월을 시작하는데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돌발적이다. 우리가 구원도 돌발적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교회에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기쁨으로 살 줄 아무도 모르듯이 어느 날 죽음의 때도 인생이 멈추는 때도 또는 사고나 질병의 때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때 유리한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평소에 뭐 하나님 무시하고 뭐 신이 있기는 뭐 있냐고 하나님 뭐 있냐 그런데 전부 막 죽음의 고통이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고 싶어요.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린애들만 돌보는 병원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참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또 부잣집
그 부모님도 그렇고 가난한 집 부모도 그렇고 다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참 사람들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아이고 그냥 뭐 이러지만 막상 숨이 끊기려면 다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00%래요. 100%. 단 한 명도 생명의 끈을 그냥 놓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왜 삭관을 한다거나 인공호흡이 하려고 그러면 그래 다시 숨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이 살아있는 것에 애착을 가진답니다. 참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증거를 들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소중하고 생명은 소중해요. 그런데 건강할 때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이러는데 숨이 끊길 직전에 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는 주여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위기 때 부를 수가 있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불러봐야 이미 다 돌아가신 뒤인데 뭐 부를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해 줍니다. 또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고 성도가 가서 기도해 줘요. 막 그런 얼굴이 환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군 천사들과 성령이 이끌려서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까요. 얼굴에. 아니요. 막 얼굴이 막 죽을 상해 진짜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을 상을 하거든요. 이를 갑니다. 이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을 똥 진짜 죽을 똥 할 똥 모르게 그러다 죽어요. 근데 막 우리가 계속 주님 믿습니까? 귀에 대고 막 말도 못 하시거든요. 예수님 믿으시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거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돌아가실 때 통장에 돈 얼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돌아가실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 예수님 믿으시죠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죠 엄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못 하세요. 거의 다. 뭐 보통 드라이버만 야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제 간다 하고 이렇게 절대 안 돼요. 거의 무의식 중에 돌아가시는데 귀는 살아있어요. 마지막까지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게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딱 돌아가시겠다 싶으면 약간 감각이 있는 가족들은 목사를 청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같이 가보면 숨이 딱 보면은 목의 숨이 이제 가쁘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다 했다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애들은 배로 숨 쉬잖아요. 그 다음에 좀 가슴으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목숨 어른들은 목으로 쉬잖아요. 목숨이 딱 끊기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목사님을 불러야 돼요. 임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가서 또 막 기도해주고 이러면 평안하게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게 전화 없더라고요. 숨을 굳었다고. 거기 가보면 편안하게 그냥 손 만지고 이래도 그럼 따뜻해요. 아직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위기가 오고 죽음이 다가오면 결국은 꼼수라는 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수가 안 통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하지. 결국은 결정적일 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승리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도 자기가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것도 결혼 사기를 당해요. 결혼 사기를. 자기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이나 그렇게 봉사했는데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7년 자라면 8년째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뭡니까? 아니 이상하게 레아가 또 들어왔어요. 레아. 한밤중에.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한밤중이 아니죠. 자고 일어났더니 딴 여자가. 이 완전히 사기결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이 있는데 야 야곱은 그래서 인생 초반에는 자기가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다가 자기가 이제 드디어 당해보는 거예요. 이 속임수를 다 당해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들판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몇 년 꼬입니까? 20년 꼬여요. 나중에 보면 20년 동안 꼬여있어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나만이 다 속여서 일을 좀 더 시키려고 사실은 너무 성실하게 야곱이 일하니까 좀 더 시키려고 작전을 쓴 거거든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라반에게 속아서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자와 첫날 밤을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전혀 염두에 주지 않았던 그의 언니 눈이 비문텅하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랑
아빠는 잘 생각하니 라반은 똑똑해요. 어차피 딴 남자들인데 자꾸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싹 떠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억울함을 호소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헛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쫙 펼쳐집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 그래서 부인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불의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떤 일들 아니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어떤 일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 머릿속을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황당한 결혼식을 올리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하던 그 그룹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서 인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무슨 있더라고요. 돈 받는 거 따로 있고 전화 따로 있고 그리고 본부는 뭐 중국에 있고 보통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못 잡는데요. 이미 돈이 빠져나가면 못 잡는 게 거의 서버가 저 중국 쪽에서 다 들어오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못 잡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으면은 몇 분 아닌가 몇 시간 안에는 딱 하면은 그게 출금이 차단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출책이 또 더 사기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에게 또 사기를 해가지고 자기 그 돈을 광채한 거냐 자기들이. 그 보이스피싱이 신고도 못하고 자기들도 나중에 그래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했던 그 돈을 이 사람이 또 가로챈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머리가 그냥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속이려다가 자기가 당한 꼴입니다. 야곱은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데는 자기가 명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야콥이라는 말 자체,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속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자,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나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씨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씨름, 야콥이. 그 어쨌든 속이는 자인데 자기가 라반에게 점잖은 외삼촌인 줄 아는 라반에게 바닥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7년 동안 봉사하라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7년을 봉사해요. 그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7년을. 그 7년을 봉사해요. 그래서 첫날 밤에 다 잔치하고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랬겠죠. 그래 막 잔치하고 이랬는데 이제 라헬의 방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레아에게로 들여보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첫날 밤 비로고 이제 눈 떴겠죠.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 사투리인데 레아라. 아침에 보니 딱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마셨던 술이 팍 깬 거지요. 아니 왜 앉아 있냐고 말도 안 나오겠죠. 라반의 이 작전에 쏘가 넘어간 겁니다. 다 야곱이 그냥 거기 들어가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의 방이었어요. 레아의 장막이었어요. 장막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못 잡았지만 달려가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니까 나중에 외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거든. 원래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일단 25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레아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자꾸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우리 보통 아이라 기라 이러잖아요. 서울에 가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거 기라 아이라 이거 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레아라 아이라 이걸 지금 아침에 보니 레아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 첫날 밤을 치러버렸는데 레아라 참 이게 바로 사기 결혼의 원조와 얘기 나옵니다. 예? 이 성경 역사에 이런 최초로 사기 결혼 당한 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것도 자기 외삼촌인데 당했어요.
그럼 에사도 어찌 이래 됩니까? 하면서 내가 섬기고 내가 그렇게 물론 기쁨으로 사람으로 그냥 며칠처럼 여기면서 7년이 힘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 7년 동안 이 여자가 웬 여자냐 참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에서에게 네? 에서에게 이삭에게 축복받았을 때 그 생각이 나죠. 에서가 들판에 돌아왔을 때 쏟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버지 저 축복이 없냐면 울고불고 하던 그 모습하고 지금 오버랩이 딱 됩니다. 자기도 당해본 거죠 이제. 야 그러면서 그때 형이 어떻게 했노? 내가 속이고 싹 도망가 붙는데 자기가 딱 쏟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하고 첫날밤을 못 치르고 그 전혀 관심도 없던 여자가 턱 앉아 있으니까 물론 그 자매지간이지만 참 속았습니다. 속았어. 야, 근데 아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속을 수가 있노? 얼굴 딱 보면 알겠네 이러는데 얼굴은 못 보거든요. 그때 풍습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밝은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 장막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데 들판에 양치고 장막 치고 있잖아. 장막. 레아의 방이라 하니까 뭐 이쁜 뭐 호텔 방에 뭐 첫날방 이게 아니에요. 장막에 불빛도 없어요. 거기다가 여자가 이런 노을을 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삭이 리브가가 멀리서 이삭을 보고 노을로 가렸더라 이러듯이 얼굴을 첫날에 같이 못 보거든요. 얼굴이 이래 가리가 있고 또 뭐 처음에 막 이게 막 잔치를 몰렸으니까 밤늦게까지 뭐 야곱이 막 술을 마셨겠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막 라헬이구나 이제 첫날 밤이구나 이래 들어갔으니까 라헬 맞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도 거짓이라고 생각 안 했는 거거든요. 또 레아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집 못 가는데 아빠 말을 듣자. 이렇게 하면서 남편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눈 떠보니까 이제 안 거죠. 아 이제 꾸미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래 레아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인 줄 알고 또 들어갔는데 다른 남자다. 여자 내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유 막 등골이 오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물을 수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곱만 몰랐어요. 야곱만. 온 동네 사람은 알았어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 줄. 그러니까 야 마시고 편하게 그러고는 쓱 레아의 방이 아니고 인도해가지고 쓱 라헬의 방이 아니고 레아의 방에 쓱 들어가 3천도 넘게 일이죠. 레아의 방에 싹 넣어준 거예요. 참 읽어보면 왜 믿는 자에게도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왜 믿는 성도에게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어떨 때는 곤란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느냐. 왜 고난을 똑같이 받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개도 안 아프고 사고도 한 번도 없고 질병도 없이 있다가 그냥 천국에 슝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똑같이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아프고 늙고 죽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걸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바로 믿을 때 그냥 천국으로 싹 땡겨가면 참 좋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어떨 때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업과 또 직장과 또 내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또 원치 않은 오해를 당할 때 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저 사람이 날 왜 미워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이 와요. 지나서 그게 10년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뭐 하루 이틀 가냐도 응답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전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이 거짓말에 쏟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긴 인생을 보면 결국은 좋은 일이었어요. 야곱의 삶과 사랑과 가정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에게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손자 야곱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4명의 여인을 통해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12명의 자녀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워요. 자기가 원했던 건 라헬을 밖에 없었는데 레아를 통해서 먼저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을 통해서도 낳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 낳고 또 라헬의 종을 통해서도 낳고 이러면서 12명의 아이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야곱이 지금 알겠어요? 왜 레아가 들어갔냐고 이것만 생각하죠. 그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 또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지금 해석 다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으면 속 터져 못 삽니다.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지금 야곱이. 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도 속여야지 하지 말고 나는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난 진정성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누가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이 나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이러는데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하거나 또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도 오늘 다 푸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라헬을 진짜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왜냐? 다시 7년을 더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7년을 더 섬기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레아하고 좀 지내다가 라헬하고 왜냐면 그게 그때 풍습이었나 봐요. 신부를 받아들였으니까 네가 7일을 그럼 있다가 7일 뒤에 라헬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일 뒤에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럼 7년을 더 섬겨라. 총 14년을 충성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물론 미리 결혼시켰지만 어쨌든 14년 여러분 최소한 부인 얻으려면 14년은 일해야 된다.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포기치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변덕스러운 이 믿음, 이 마음에 막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신앙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이 야곱처럼 이 14년을 통해서 이 부인을 정치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야곱의 그 라헬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래요.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스러운지 몰라요. 나를 믿으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맞죠? 예배 오기 전에 다르고 예배 때 다르고 또 집에 가서 또 다르고 예배 때는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또 집에 가서 뭐 현실을 부딪히다 보면 막 짜증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믿게 보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변치 않고 영원까지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진짜 사랑은 라헬 한 명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라반의 그 꼼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7년을 더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7년을 더 섬길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승리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라반은 이놈 또 7년 더 우리 집을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승리자입니다. 30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나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라헬에게 들어갔더니 7일 동안 레아와 신혼방에 들어가 있었겠죠. 신혼기간을 가지고 또 동생 라헬을 줬어요. 요즘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친족끼리 이러는데 이때는 거의 친족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친족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대로 올라가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못하게 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때 문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부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라반의 속셈이 드러났죠. 야곱이 너무 성실하니까 한 명 더 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딸도 팔아먹고 그래요. 하나 팔아먹고 7년 하나 팔아먹고 또 7년 그 나중에 총 20년을 야곱이 충성해요. 자기 라반에게.
예를 들어서 한 40대에 왔다 하면 60이 돼가지고 삼촌 집을 떠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나게 되고, 우리가 좀 억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살아가다 보면. 특히 믿음 때문에 막 대놓고 싸우지도 못하겠고 또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억울할 때가 막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막 그래도 싸우면 막 여기 올라오다가 너 싸우면 안 되겠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 목사라 이럴 수도 없고. 그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를 자제시키더라고. 직분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막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은 나 해석의 집사야. 그렇지 참아야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나 그렇사야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가 이 정도로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하고 때로는 참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죠. 좀 멍청이 아닌가? 저렇게 당하고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순수하고 순진한 그 신앙을 보석같이 생각합니다.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생각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게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막 누구보다도 막 재밌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 괜히 마음만 무거워져가 막 회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죄의 달콤함보다 회개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차라리 손해보자. 내가 7년을 충성하고 그래도 라헬을 내 진짜 사랑을 차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양과 목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양이 막 강해져가지고 내가 늑대가 되겠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못 지키고 잡아먹힙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 늑대가 되지 마시고 양이 되어가지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